유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공자는 일찍이 나이 15세 중국 전통 사상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가 속해 있던 노나라에서 가장 박식한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30에 학교를 설립하고 제자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 유명했던 시경, 서경, 주역을 가르치면서 천하의 인재를 중국 대륙에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72세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무려 41년 동안 배우고자 하는 모든 자를 제자로 봐들였고, 평생 동안 3천여 명의 제자를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중국 전역에 흩어지면서 유교는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비교 종교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은 공생에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3년.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천하의 제자들을 모은 적이 없어요. 단지 변방적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함께 기거했던 그 지역에 오늘 내일 만나는 평범한 청년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틀 동안 일어난 사건인데, 이틀 동안에 5사람의 제자를 모집해요. 이 5사람이 모두 12제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천하의 위대한 학식 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나누는 과정에서 2000년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면 언제 다음 날인가?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천하를 주목했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수도할 때, 그리고 수도를 마치고 이제 민가로 내려올 때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2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두 번째로 언젠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 이튿날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천하의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천하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니까 종교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만났어요. 너의 정체가 누구냐? 메시아냐? 아니라. 그러면 엘리야가 살아나온 거냐? 아니라.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자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이렇게 조사받은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누군가?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마치 희생양과 같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이후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 이름이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사도 요한, 안드레. 사도 요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가 과연 너희의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리고 나를 따를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를 때 뭔가 원하는 게 있었죠. 세파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심령이 괴로워서 예수 믿으면 좀 편안히 살 길이 있을까, 심령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렇게 해도 인생이 어렵고 저렇게 해도 인생이 어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내 인생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복병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릴 것 같아서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리고 나를 따를 때 과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때 저들이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다 함께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답변이 뭐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수련회 갔어요. 3시쯤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홀쭉해요. 그래서 얘야 너 잠은 제대로 잤니? 뭘 먹기로 하나니? 어머니 심정은 아들 보니까 수련회 때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좀 몸이 시달린 것 같다. 이 녀석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배도 고픈 것 같고 뭐든지 요구하면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요리를 해서 해주마 이 뜻으로 뭘 먹길 원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하늘이 엄청 푸르거든요. 이렇게 답변하면 여러분 이런 답변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부른 거죠? 너희가 스승을 버리고 나를 따를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답변이 뭐였어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시오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명예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때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과연 주님이 메시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주님의 내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심정을 아시고 와서 보라, 와서 거하라. 그날 밤 예수님이 계신 데 가서 보고 그날 밤 함께 거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본질을 보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만났고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39절에서 나타나는 10시를 로마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제자 중 안드레는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고 즉각 전도합니다. 그리고서 43절 첫 단어가 어떤 단어죠? 어떤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튿날. 자, 35절에서 또 이튿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서 하루가 지나서 43절에서 이튿날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죠?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빌립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목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어머니 전도를 받은 거죠. 나는 친구로부터 나이 31살 되었을 때 전도받고 교회에 왔어요. 친구의 전도를 받은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꿈자리가 사나운데 하얀 도포를 입은 분이 나타나서 경서봐, 나 예수다, 내일부터 교회 가거라 해서 교회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전도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받은 거예요. 때로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사단이 원치 않게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전도해요? 저는 대학 때 예수를 믿고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형제가 몇 명? 잊어버렸어요? 7명. 아버지 형제가 몇 명? 6명. 합쳐서 몇 명? 13명. 부부 해가지고 몇 명? 26명. 할아버지 할머니 해가지고 몇 명? 3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날마다 전도 생활하니까 집안이 팔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면 내가 전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할머니가 매년 초파일이면 모든 형제들 돈 걷어다가 불공을 드리는데 너희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 돌아가시면 믿으마. 근데 인생에 순서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1월이 되면 우리 집안에서는 할머니 며느리들이 함께 돈 걷어갖고 이 유명한 처녀 점쟁이한테 가고, 전주시에서 아주 유명한 이 먹통 점쟁이, 이 먹통이 달렸다고 그래갖고 먹통 점쟁이한테 가고, 아들 점괘를 딱 넣었는데, 경섭이 점괘를 딱 넣었는데 이 점쟁이가 갑자기 점괘를 엎어버린 거예요. 당신 평생 다시는 점괘 넣지 말라고. 당신 아들 예수 잘 믿는데 뭘라고 오늘 나한테 와가지고 오늘 점괘를 다 흐트러 버리냐. 그때 우리 어머니가 딱 알았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예수의 영이 세기도 엄청 세다. 세상에서 제일 세다. 그리고서 믿기로 작정. 우리 어머니가 믿은 거 누가 전도한 거예요? 첫째로 제가 전도했고, 두 번째로 그 먹통 점쟁이가 전도한 거예요. 점괘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날 먹통 점쟁이가 점괘를 착발해버린 거예요. 오늘 점 없다고 다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점쟁이의 영이 있어요? 점쟁이가 믿는 귀신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이 100배 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다고요? 예수님께 직접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받았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즉시로 자기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는데, 이 전도의 언어로부터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으로 전도받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앞으로 오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나사렛이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학자, 지식인, 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학문을 연구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도무지 변방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영혼의 실체를 밝혀주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시죠.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인가를 아셨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인물이 있죠. 진실한 인물, 절대로 쉽게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그 심령 안에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참 이스라엘이라 명명해 줍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은 본래 그 이름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가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왔을 때 대단히 배가 고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수영을 열심히 하거나 사냥을 열심히 하면 굉장히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미 형이 배고픈 줄 알고 맛있는 팥죽을 끓였습니다. 형님, 팥죽 드시고 싶죠?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장자권 주면 팥죽 한 그릇 드리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알겠다 장자권 가져라. 팥죽을 들이켰습니다. 형에서는 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얼부얼 털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나가서 내가 큰아들 에서라고 고백하고 큰아들이 누리는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에서는 도무지 하늘 아래 동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고자 의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가출을 시도합니다. 라반의 집,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갑니다. 광야지대를 지납니다. 그때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천사가 사다리 계단을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죠. 우리 다 함께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그 인격이 부서지고 바꾸어진 하나님의 사람 인물로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깊이 만나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요한복음 1장 이래로 지금까지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 반드시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고 반드시 천국의 은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5명의 인물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심령의 변화,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인격 깊이 만나셨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 인생의 방황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들이 세상에서 죄짓고 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눈을 뜨고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와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죄를 그렇게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그러려면 신앙생활하지 말든지 왜 그렇게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냐 하고서 기도를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서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졸업을 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더불어서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전도하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홍규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인간성이 좋고 대화가 잘 되는 친구였는데 만날 때마다 대화가 끝나면 전도를 했사니까 귀찮아가지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규표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가 아니냐. 우정이 영원하려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눈치채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교회 가자 전도하지를 말아라. 난 듣기가 싫다. 그 대신 너가 하도 요청하니까 한 번은 가주마. 몇 번은 가주마. 근데 한 번 내가 가가지고 그 예배가 마음에 안 들고 더 이상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으로 너는 다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서 이제 한 번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를 인도했던 안병호 목사님 사모님이 강성의 사모님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분이 제 곁에 앉았는지 와가지고 경서병제가 찬양을 잘하는데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이 찬양단을 해야 될 것인데 베이스 파트를 좀 맡아달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농구팀을 구성을 하는데 이 농구 선수 선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름 수양회가 언제인지 봤더니 싹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3개월만 내가 나가줘야 쓰겠다 하고서 3개월 나오다가 코가 끼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결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할 때 심히 기뻐하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을 두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하면서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쾌락을 얻는다 한들 반드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예수님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소생하는 선물을 주신다 하니, 주님,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선물을 마시며 살겠나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겠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1973년도 봄 한양대학교 교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산 위에 건설된 학교예요. 108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따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꽃이
한들한들 움직이면서 저한테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서봐, 너의 구원을 축하노라. 영원토록 샘솟는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평생 행복한 인생 살거라. 나의 구원을 축복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박수를 치며 저의 구원을 축하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도서관에 진을 치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전도하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성경 공부하고 오른쪽에는 법전을 놓고 왼쪽에는 성경을 놓고 날마다 전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구역을 6개 구역을 인도를 한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그때부터 별명이 김 목사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거리를 걷다가 어떤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얼굴입니다. 둘이 그대로 서서 상대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이름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이름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교보석 형제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고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증거할 때마다 예수 믿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 영으로 만나면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에 오늘날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구원을 체험하고 천국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체험하면 결코 과거의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무의 구렁텅이에서,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주께서 건져내셔서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이 축복을 어찌 나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자기의 형제 안드레는 시몬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빌립,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 즉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친구 나다나엘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인생의 비전이 새롭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용어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패가 바꿔져요. 꽃놀이패로 바꿔지는 거예요. 비전의 축복으로 그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시죠.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의 이름이 바꿔져요. 어떻게? 게바로 베드로로. 게바와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초석.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초석을 이루는 주님의 수제자로 그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비전이 바꿔지죠. 5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무엇을 보리라? 이보다 더 무엇을 보리라? 큰 일을 보리라. 어떤 큰 일을 보는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는 큰 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비전을 보죠.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본 비전과 나다나엘에게 들려주신 비전이 차이가 무엇인가?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고, 나다나엘은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위에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 많은 이 땅의 인생들이 천상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생애를 살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보자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에 보지 못한 위대한 꿈을 꾸며 생명력을 얻는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맥베스 부인을 역할을 했던 유명한 영국 배우가 있습니다. 사라 애덤스라는 배우입니다. 그가 질병으로 건강을 상실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갈 때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338장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38장을 펴보면 388장 오른편 밑에에 S.E. 애덤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841년도 그가 이 은혜를 받고 사라 애덤스가 이 찬송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던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가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으로 만난 무수한 영혼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인생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 따라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생애, 영광의 생애 살아가도록 주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